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저는 오늘 진리나무에 열리는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며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사에서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가 한 연설에서 역사에 길이 남을 가장 유명한 한마디가 있습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자유가 없이 노예로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유는 이처럼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나요?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참으로 자유로운 삶을 살고 계신가요? 그렇지 못하다면 무엇이 여러분의 이 자유를 빼앗아가고 있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서 자신은 정말 참된 자유를 누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아마도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가사에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 드리세. 돈이 없는 사람은 돈 때문에 걱정이요. 돈이 많은 사람은 걱정이 없나요? 또 어떤 권세자한테 휘둘리면서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호흡 있는 사람들은 다 걱정거리가 있는 것입니다. 돈이 없어 고생하며 사는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돈이 원수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수십 조를 가지고 있다는데 어찌하다 내 팔자는 매일 돈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한단 말인가. 단 하루만이라도 돈 걱정 없이 살아봤으면 원이 없겠다. 예, 돈이 없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들 거예요. 돈 때문에 참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삶의 무거운 짐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돈 많은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은 어떨까요? 그는 돈은 많이 있지만 권력 앞에 또 무기력했습니다. 그의 엄청난 돈이 그가 권력자들에게 휘둘려서 깜빵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질 못했습니다. 지금은 풀려났지만 207일이나 깜빵에 갇혀서 자유를 잃고 지내야 했습니다. 그가 깜빵에 갇혀 있을 때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마도 어떻게 하면 권력자들한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하고 곰곰이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권력자들은 참된 자유가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권력을 쥐고 있을 때는 좀 힘을 쓰지만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권불 10년이라고 권력을 내려놓는 날에는 정치 보복을 당해 험한 꼴을 또 당합니다. 깜빵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총에 맞아 죽기도 하고 자살하기도 하고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녀노소 빈부귀천 할 것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그러면 무엇이 문제란 말입니까? 사람은 원래 아무 걱정 근심 없이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이 자유를 잃고 말았습니다. 선악을 판단하게 되었으니 더 자유롭게 된 것은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서 선악 판단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유를 더 속박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마치 그물에 걸린 새가 그물을 벗어나는 방법을 알지도 못하면서 몸부림을 치고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더 그물에 얽히는 것처럼 참된 선악을 알지 못하고 참된 자유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동원해서 나름대로 선악을 판단하면서 참된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발버둥 치지만 그럴수록 더욱더 삶이 얽혀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자우환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알아서 걱정이요 알아서 병이라는 것입니다.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얽매이는 이 그물에 걸린 새처럼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많은 것을 터득해 보지만 그것이 참된 자유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 안다는 것 때문에 더 걱정이 생기고 더 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는 것이 걱정이요 병일까요? 그것은 참된 진리를, 근원적인 진리를 모르고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경우를 빗대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 세상의 지식과 지혜, 경험들은 소경에 불과합니다. 그런 것들은 참된 진리가 아니에요. 물론 거기에 진리도 있긴 있지만은 많은 거짓과 많은 허황된 이론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면 우리는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참된 진리를 발견해서 진리를 따르지 않고 세상의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따르게 되면 결국 참된 자유를 잃고 구덩이에 빠져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음보다 더 귀한 참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원래 사람은 참된 자유의 존재였기 때문에 다시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와 함께 그 참된 자유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서 출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참된 자유는 예수를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찾아옵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의 출발은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지 못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하는데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눌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사람은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이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데 우리 인간의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속죄제물, 화목제물이 되어 돌아가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심으로 내 죄를 청산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영접하면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됐던 관계가 해결되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방법 외에는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 분입니까? 예수님을 믿고 죄사함 받고 예수님을 또 나의 주로 모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혼자서 참된 자유를 누려보겠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속히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자유를 얻는 첫 단추를 꿰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참된 자유는 진리나무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나무에 열리는 열매인 거예요. 저는 지난주에 순종의 나무에 열리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은 순종의 나무에 열린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참된 자유는 진리나무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진리나무에서 열리는 참된 자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은 수많은 문제가 있어서 우리를 속박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들은 세상 끝날까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길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여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면 참으로 예수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안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할 때 그 말씀 속에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진리를 드디어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알게 되고 그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는 거예요. 자유는 이 진리나무에서 열리는 아주 귀한 열매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중요한 진리의 말씀을 몇 가지 한번 찾아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변한 것이 없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순간 우리 속사람 본체인 영혼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 속에 살다가 멸망당할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받아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 임금님이 백성들의 삶을 살펴보기 위해서 어느 동네를 순찰하다가
다리 위를 건너가는데 그 다리 밑에 한 아이가 있는데 국어를 해다 먹는 거지 아이였습니다. 너무나도 불쌍해서 신하들에게 명해서 그 아이를 데리고 궁궐로 돌아갔습니다. 그 임금님은 그 아이를 아들로 삼았습니다. 거지의 신세에 있던 그 아들은 한순간에 임금님의 선택을 받아서 임금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아들이 된 것이 아니라 임금님의 순전한 선택에서 궁궐에 들어가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는 궁궐에서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그는 걱정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침대가 주어지고 따뜻한 방이 주어지고 맛있는 음식이 주어지고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와서 시중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그에게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는 대단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궁궐에서 그 궁중의 법들을 배워야 되고 궁중의 삶을 익혀야만 됐습니다. 그런데 거지 생활만 하다 그거를 익히려니까 굉장히 귀찮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이 왕자가 된 이 거지는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임금이 신하들을 시켜서 찾아보니까 옛날에 살던 그 다리 밑에 가서 또 거지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시사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저 천국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자녀, 왕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저주와 고통 속에 살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는데도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 않고 옛날에 살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새로운 하나님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귀찮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방식으로 돌아가서 그렇게 저주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피조물답게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부족함이 없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옛삶을 청산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리 밑에서 주웠던 그 거지 왕자처럼 다시 하나님의 그 법도, 궁중 법도를 배우기 싫다고 궁중에서 사는 것이 불편하다고 돌아가면 거지꼴로 그렇게 평생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도를 배워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배워서 그렇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할 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법과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즐겨 읽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저주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병을 고쳐주셔서 병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며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병으로부터 자유를 얻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병 때문에 한평생 이 병과 싸우면서 삽니다. 그런데 이 병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모든 계명들, 그 법도와 율례를, 규례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성경 말씀에 지켜야 될 그 계명들, 그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굽에 내린 질병,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그 질병들, 세상 사람들에게 걸리는 그런 질병들 하나도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 병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병이 우리 삶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셔서 그 병이 안 걸리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입증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그렇게 사는 예수님께서는 한평생 단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질병으로부터 참된 자유를 얻어서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사람이 무엇보다도 참된 자유를 얻으려면 마음이 평안해야 됩니다. 마음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평안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평안을 받으면 마음의 참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평안은 환경적으로 또 어울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다 평안한 상태가 될 때만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항상 그렇게 될 수가 있나요? 환경은 막 그냥 엎치락뒤치락 합니다.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 특히 늘 같이 살아야 되는 가족들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얼마나 정말 마음 아픈 소리를 듣고 때로는 화가 나는 소리를 듣기도 하고, 또 우리 삶에서 너무나도 분노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차를 운전할 때도 이상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화를 나게 만듭니다. 또 직장에서 일을 할 때도 상급자가, 또 동료들이, 또 하급자가 막 화를 나게 만듭니다. 이런 모든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평안을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을 가지면 그 모든 상황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은 어떻게 주어집니까? 성령 충만으로 얻어지는 평안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평안을 주시겠다, 이 말씀을 하신 그 말씀의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이 참된 평안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실 때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평안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터져도 예수님께서 다 해결해 주셨어요. 모든 대적자들을 예수님께서 다 막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예수님께서 먹을 것도 다 기적을 통해서라도 만들어 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풍랑으로 뒤집힐 상황이니까 예수님께서 그 바람을 잠잠케 하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셔서 그들을 구출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계셔서 그들은 평안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홀로 서기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은
그때부터 참된 평안을 누리게 된 거예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와도 그들은 평안했습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의 약속을 또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고 나니까 그들은 성령으로 충만해서 세상의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참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믿음은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두껍게 온 그 얼음판 위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얼음판이더라도 성령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인 거예요. 성령님과 함께라면 살얼음판을 걸어도 절대로 깨질 일도 빠질 일도 없는 것입니다. 설사 깨진다고 해도 물에 빠져서 죽을 일이 없도록 성령께서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지켜놓고 두꺼운 얼음판을 건다고 해도 거기서 미끄러져서 넘어져서 얼마든지 다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참된 평안은 세상적인 모든 환경, 여건, 주변의 모든 사람들, 내 가족의 모든 그 식구들이 다 평안하게 해줘야 평안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의 참된 평안은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 그 참된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인생의 참된 자유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여러분, 예수님께 와서 진리를 배워야 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수많은 내용들은 참된 진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참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펼쳐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마음판에 새기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자유는 진리의 나무에서 열린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진리의 나무를 잘 가꿔서 참된 자유를 남은 여생 동안 온전히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